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똑같은 본문이죠. 20세기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의 평가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한 뜻을, 깊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두 주간, 다시 두 주간이 아니라 몇 번 해도 괜찮은 아주 깊은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는 것, 우리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요, 또 주님으로 알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믿는 순간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계속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장할 사람입니다. 성숙해 나갈 사람입니다. 그 소원, 그 좋은 소원은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다른 거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 영적인 성장이 어렵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 소원은, 내 갈망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는 그 갈망이 바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는데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바탕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이 세상의 어떤 보다 더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다른 것, 즉 자신이 정통 유대인이다 하는 것이나 또 그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구약 지식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고 다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잡겠다. 한 가지를 붙잡겠다. 뭘요? 예수님 아는 것을 붙잡겠다. 이전에 그때 그가 추구했고 공부했고 그가 자랑했고 누렸던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 아는 것만 붙잡겠다.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더해가고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거한다는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미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거주한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장막을 치다. 따라하면 장막을 치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진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기 계셨죠. 똑같은 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듯이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이. 또 장막을 치다라는 말도 되고 임시로 거주하다. 장막은 임시용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잠시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진 가운데 계셨어요.
성막을 지려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한가운데 계신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저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보고 또 믿게 됐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그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또 믿고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죠. 성막은 다른 이름이 회막 그랬죠. 만날 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 만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문을 통해서 성막 문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나갔습니다. 우리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문을 통과해서 뭘 합니까? 그다음 번제물 드리고 또 피를 뿌리고 물두멍에서 물 씻고 또 성소 들어가서 떡 올려드리고 촛대 불 밝히고 향단에 향을 비춰서 성소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지성소를 가려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 있어서 갈 수가 없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갔다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모두 이 성막은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여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번제물이고 예수님이 물두멍이고 예수님이 떡상이요 촛대요 분향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소와 휘장 사이에 막혀있던 이 휘장을 갈라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서 열려져 있어요.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지성소까지. 구약 같으면 제일 멀리서 저기 계신다. 아니면 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걸 보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걸 보는 사람들. 자기는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장만 드렸어요. 또 성소로 들어가는 걸 보는 사람. 지성소에 들어가서 혹시 너무 거룩한 하나님에 나갔다가 그의 잘못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하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켜봤던 백성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주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그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지. 여러분이 지성소로 많이 들어갈수록 평안입니다. 세상에는 흉흉한 풍파가 불고 어려움 많고 문제가 많고 산더미처럼 뭐가 쌓였다 할지라도 지성소로 들어가면 우리 영혼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성막 안에 법궤 지성소의 법궤 안에는 돌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십계명 쓰여진 돌판이 있었어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죠.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그 삶 자체가 말씀이고 말씀으로 그냥 사셨어요. 말씀이 생활로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더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성막구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다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텐트를 걷어들이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또 낮에 해를 막아주고 또 불 기둥으로
또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하다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알고 따라갔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 길은 선한 길, 좋은 길, 복된 길이라 알고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 잘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을 봤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서 영광을 봤다고 말합니다. 영광, 글로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영광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영광을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영광을 바라시는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는 아주 거룩한 빛입니다. 또 영광은 두 번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신적인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산 꼭대기에 구름, 영광의 구름입니다. 영광 구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40일 동안 거기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놀라운 체험이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영광을 보니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바위 틈 안에 들어가라. 내가 지나갈 것인데 내가 손으로 나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내가 영광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영광이 것이다. 즉 여호와로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첫째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에 나타나. 근데 오늘 요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모습이 영광이라고 나타내 보였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악행에 대해서 벌은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벌하는 또 공의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내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이 바로 영광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것도 영광입니다. 애굽의 여러 막강한 신들을 하나님이 10재앙을 통해 심판했죠. 하나하나 한 재앙이 다 그 신들을 심판하여서 제압하는 모습입니다. 또 홍해를 기적으로 갈랐죠. 홍해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애굽 군대는 홍해를 덮어서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기적, 그런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영광은 이렇게 거룩한 빛,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그래서 모세는 성막을 지라고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어떤 영광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신 영광으로 거룩한 빛으로 임재해 계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뭘 보기 원하십니까? 스위스 알프스 산맥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런 신령한 그런 사모함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영광 본 사람이 좋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뛰어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번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광을 저도 받고 본 적이 있고 또 영광이 또 계속 보여지기를 저는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여기서 바라기는 주일 낮 예배 때마다도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람은 변화된다니까요. 본 사람은 깊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보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만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저 인간이 아니라 괜찮은 분, 좋은 분, 훌륭한 선자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그의 행하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영광의 모습을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죠. 그리고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영광스럽게 기적적으로 나타나게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듣고 보았는데 저런 말씀, 깊은 말씀, 심오한 말씀, 그 말씀 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내용이 영광스러웠어요. 또 광야에서 또 어린이 도시락,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약 2만 명을 먹고 남기는 그 모습,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됐죠. 물론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 시체가 썩어서 죽었지만 살리는 모습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아까 그랬죠. 영광은 모세에게는 첫째, 모세는 그 영광의 빛도 봤을 겁니다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속성,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모습, 죄를 용서하는 모습이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갔는데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율법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스스로 부정하다 자기가 외쳐줘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그러한 소외 계층입니다. 예수님은 다가갔죠. 알면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만져줬어요. 만지면 안 돼요. 만져주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광풍이 불고 풍랑이 막 불어서 파도가 배에 들어가고 잠기게 되었을 때 깨어나서 선포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의심 많은 도마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는 못 믿겠다 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이 도마는 뜨거운 의심의 그 껍질이 깨졌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아마 이성적인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내가 봐야 내게 어쨌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믿고 내가 목격한다든지 내가 납득이 돼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만나주시고 손가락 옆구리 보여주시니까 믿게 됐죠. 그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고백은 뭡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그냥 훌륭한 분, 훌륭한 선생님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도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거저주시는 호의와 사랑과 도우심, 또 행해주심입니다. 대가를 받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받지 말고 충만히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구원도 주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도 그냥 근거 없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가를 치르고 합당한 일을 치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창에 찔리시고 상함 맞았습니다. 또 대가를 치르시고 그런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 낫게 하심을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잘 아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뭐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뭘 얻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뭘 받아? 나음을 받았도다. 대가는 누가 치렀어요? 주님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죠? 주님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져가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가져가라.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래요? 믿습니다. 받습니다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누구에게나 죄사함과 구원, 평화와 치유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뭘 얻는다.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걸 잘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가를 잘 깨닫고 감사합니다고 받는 것이 바로 은혜 생활입니다.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가 왔다. 꼭 기도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나? 어떤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나를 잘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깊은 은혜로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고 은혜가 무엇인지 가장 깊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율법 공부를 많이 했고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장서서 성경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냥 눈을 부릅쓰고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갈 수 있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지금 무슨 미국이 시리아에 폭격하는 거 지금 다메섹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메섹에 가까운 곳에서 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과의 한 번의 그 전격적인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들어라. 안수받아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연단 훈련 체험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했어요. 성경 성숙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핍박자가 용서받았고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 분명히 은혜 복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파하는 데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일단 능력의 복음은 아니에요. 일단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은혜의 복음. 은혜로 구원받고 또 지금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나를 은혜로 함께해 줄 것이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저는 늘 농담하죠.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옆에 사람, 우린 밥심으로 살지 말고 은혜의 힘으로 삽시다. 시작.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었다는 과거도 맞지만 지금 현재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처럼. 진짜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 은혜만 붙잡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은혜를 잘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핍박자가 사도 된 것이 은혜였대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늦게 사도가 됐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점까지 더 많은 일을 했대요. 더 많은 열매를 맺었대요. 다른 사도보다. 그러니까 늦게 출발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지식과 인물과 학식과 배경이 세서 그러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 은혜로 사역하는 법을 잘 아는 그 사람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역사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 많이 남았으니까 이 세상에 아니죠.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마지막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소원과 그 갈망은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면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 이 사람마다 역량이 있죠. 그만큼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또 역사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된 것 우리도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더욱 100%에 가깝게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진리는 거짓, 오류, 잘못의 반대입니다. 요즘은 가짜, 짝퉁이 판치고 있죠. 가짜 뉴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 마음이 미혹되는지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내요. 편집해요. 방송하는 것도. 그래서 저 진짜일까? 편집한 거 아닌가? 여기 하고 저기 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미디어도 믿기 어렵고 카톡이 오는 것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기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의 말씀, 공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근데 말씀만 진리가 아니라 그의 삶이 진리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진리를 많이 갖고 있었지만 행동, 삶은 그렇지 않고 위선이었어요. 가식이었어요.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심한 책망은
세리, 창녀 이런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가 받았어요. 응? 독사의 번역은 자식이라 했죠. 욕하셨나? 하여튼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다음 예수님은 이들과 달랐죠. 이들처럼 위선과 가식이 없었습니다. 말씀한 바를 그대로 사셨어요. 예수님 누구처럼 공략하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한 바를 반드시 이룬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예요. 내 말만 진리가 아니라 내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죠.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삶이, 생활이 또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진실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진리에서 벗어나고 부족해서 실수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지 말고 누구처럼 가리고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투명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삶, 진실한 삶입니다. 이 진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이죠. 요한일서가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가? 1장에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것이 뭔가? 죄다 하는 거, 죄. 1장은 죄를 다뤘어. 그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있으면서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백해라. 고백해라. 진실하게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그의 피로 용서해 주고 2장 1절에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인 예수님이 대언해지기 때문에 용서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 특별히 하나님께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런 진실한 사람이죠. 그럼 100%는 아니었어요. 그도 죄를 져놓고 큰 죄를 져놓고 하나님한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학자는 1년간 고백 안 했다는데, 근데 1년간이 어떤 기간이었어요? 정말 뼈가 마르는 기간이었어요. 나중에서 고백했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힘들었냐면 바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었도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사람도 100점이 아닌 것이 죄를 져놓고 큰 죄를 져놓고 오랫동안 고백하지 않았어요. 왕이라 그럴까요? 누가 들을까 봐 그런가? 하여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뼈가 쇠하게 되고 눌림을 받고 진액이 빠졌어요.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랬지요. 주께서 곧 내 죄악을 사였나이다. 곧 사여주셨대. 진작 그럴 것이지. 여러분도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였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마음의 간사라는 것은 속임이에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돼요. 죄 졌으면 죄졌다, 안 졌으면 안 졌다 그러면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러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책을 보니까 이런 책, 옛날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 하나님께 솔직히. 그런 책이 있더라. 책 제목이 참 좋다고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감사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죄졌습니다. 이렇게 투명할 때, 솔직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제 우리 완벽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다가 넘어지면 회개하고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다음에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다고 인정하시고요. 노력은 하지만 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의지로 결심하면 그런 나쁜 짓 안 하고 잘못 안 할 것입니다 하고 믿어주세요. 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마시고요. 잘못한 거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시고 나는 부주의하면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냥 또 하나님 붙으시면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런 진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속이는 사람 우리 싫죠? 가식하는 사람 싫죠? 뭔가 이렇게 좀 가리고 사는 것 같은, 좀 답답하고, 속시원 좀, 말 좀 해, 속마음 좀 알고 싶다. 그런 사람은 답답하죠.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진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 목회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심히 기쁜 거예요. 그죠? 계명대로 진리대로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고 목회자들도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성도들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걸 보고 심히 기쁘도다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것이 큰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우리 힘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즉 성령님의 도움 받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은혜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이 가신 진리의 길 진리의 말씀의 길을 꼭 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도 주님처럼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조금이 아니라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하소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예수님 더 깊이 만나서 예수님 영광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은혜도 더 많이 받게 하시고 아직 받아야 될 은혜가 많습니다. 또 진리, 예수님 삶 자체, 예수님 존재 자체가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데 이제는 진리의 길로 가게 하소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영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사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도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새롭게 깊이 만나길 소원하며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모든 자녀들 위해 이들 앞날과 사업과 사역에 가정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